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삽시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은 오후 예배 어린이집 헌신 예배입니다. 어린이집 헌신 예배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237 전도를 위한 세계 복음화 운동하도록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업과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를 다니면서 뭔가 봤어요. 보고 그걸 학교를 다니는 것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든 게 컴퓨터고요, 인터넷이에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요, 그 인터넷 그 엄청난 것을요, 그 컴퓨터 거를요, 조그만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 집어넣었어요. 사람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3단체 이 사람들이 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어린이집 예배인데요. 어린이 예배를 저는 유 목사님 말씀 맞다고 믿거든요. 유 목사님은 동삼동에서 13평짜리 지하에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이분이 그것만 그 현장만 본 게 아니에요. 13평 되는 그 현장만 본 게 아니고 부산 전 지역을 봤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현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면은 어린이집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소수 몇 명만 보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꿈꾸고 있어요. 임마누엘 메타버스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임마누엘 가상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메타버스 교회를, 가상교회를 방에도 세우고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메시지할 때 각 나라의 번역자들이, 해설자들이, 통역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우리만의 교회 안에 메타버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랩런트 사역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업도 하고, 그런 여러분이 세계를 한번 꿈을 꿔봐라. 한번.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237 전도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60억, 70억 인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면은 큰 여러분요,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237 전도운동을 했잖아요. 메시지를 줬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기도하려고요. 이런 팀, 그렇잖아요. 젊은 이렇게 젊은 장로님들 다 당회원들 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 사역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정말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육자가 나온다면 거기에 교육자를 담임 목사 세워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중직자는 이 일에 중직자가 돼가지고 복음운동 하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재력과 재능과 여러 사회적 지위를 총동원해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그런 세계복음을 237 경제를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많은 렘넌트들이요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언약적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린이 임마누엘도 지금 현재 어려운 그것만 보지 말고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렘넌트 사역을 하고 인재를 키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음과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딱 내놔도 사람 내놓아서 밀리는 것이지 플랫폼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실력과 영성과 실력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쳐다보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아까 지금 오전에 한 얘기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몇 년 더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왜냐 해놔버리면 거기다 신경 쓰느라고 시간 다 뺏겨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리, 임마누엘 메타버스를 교회를 세워서 당에 세우고 전도자 세워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오늘은 영세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신 그리스도, 심판하신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를 오직 누리면은 어떤 사람도 영적 문제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플랫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복음은 플랫폼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세계를 살릴 그런 많은 세계 살릴 플랫폼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전부 다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영세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영세전 그리스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영세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영적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모든 문제 끝나버려요.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어 계시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영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시 복음이 쫙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오픈되어 버린 거예요. 계시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 누리라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을 말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에 선포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허망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교회는요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온 237 나라 사람들에게 237 나라 전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눈앞에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이 집착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세요. 이 목사님처럼. 13평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돈도 없지 인재도 없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는데도 뭐냐. 부산 전역을 내다보고 한국 전역을 내다보고 237 5천 종족 내다보면서 목회를 했다니까요. 가난하지를 않아요. 이걸 내다보는 사람은 가난하지를 않아요. 불행하지를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요. 전 세계 책상 위에 50의 인구 책상 위에 자기가 만든 컴퓨터를 깔겠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50의 인구의 혈관 속에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꿈과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 일에 주역이 돼야 되겠다.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을 내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3년 동안 공생에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3년 훈련하고 보여주고 전부 다 했잖아요. 훈련했잖아요.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뿌리 없이 내리는 과정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간 훈련 잘 받으셨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증인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의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라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때를 따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한 지혜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주실 것이고 빚을 전부 다 필요한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생각은 어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해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순간마다 사건마다 갈등하고 모든 문제 순간마다 고백을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유 핑거 없어요. 모든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꿔버려라.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뀔 것이고, 물질 중심의 삶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뀔 것이고, 성공 중심의 삶도 오직 성령 충만받아 오력이 회복이 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때 뭐가 되냐? 네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바르게 알고 누리는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거기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딱 반석이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세계보험 하려면요, 237날 살리려면은 반석 되시기를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축복의 말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힘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만물을 다스리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려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생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배경은 사단입니다.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치유는 말씀 따른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제자 사역입니다. 무엇을 하는 인생 방향을 다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 방향을 맞추고 사니까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셋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야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 하나님 실수한 겁니까? 형들에게 팔렸어요. 하나님 죽은 겁니까? 아니요. 감옥에 갔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어요. 왜냐? 그 길만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인생 작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길 인도를 했어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까요? 현장에서 임만을 축복 누리면 전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제자가 세워지고 사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교회와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제자들로 준비되고 쓰임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